또 샬롬 하셨죠? 여러분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오늘 5가 6가 7가 할 건데 성경 찾아오셨는지 자기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을 찾아오시면 예습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3가 4가 5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잠깐 복습하자면 하루 석 장씩 읽는 거 습관화 생활하자 말씀드렸고 주일날은 5장 보자. 자, 성경 보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모두 66권인데 정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경은 많은 성경이라고 돌아다니는 많은 것들을 뽑아서 성경을 하고 결정을 해서 66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정경이라 합니다. 그리고 외경은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저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것들을 외경이라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외경 갖고도 설교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는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들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위경이라는 게 있는데 위경은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건 똑같은데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 외경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의 무시록. 사도 바울이 입신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기록한 책이에요. 이런 것들을 외경이라는데 두껍게 이렇게 추간돼서 서점에 가면 나와 있어요. 위경은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거 분명 성경 기록 같은데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들을 위경이다. 그리고 미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굉장히 세부조항으로 찢어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들 중에 세부조항을 보면 그 무화과 나무 잎 하나에 무게 이상을 들면 이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오리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한 이런 세부조항이 613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미시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미시나에서 보면은 하라 하신 말씀이 248가지. 하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은 365가지.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몸에 뼈가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우리 몸에 뼈가 248가지라네요. 248개 뼈가 있대 우리 몸에. 그리고 한의사들이 말씀하신데 우리 몸의 혈자리가 365개래요. 그런데 하지 말라 하신 계명이 365개고 하라 하신 말씀의 계명이 248가지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그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했다고는 선을 선택하면 그 결론은 생명과 복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이건 악을 선택한 거다. 그런데 악을 선택하면 사망과 고통이 너희들 인생에 온다라는 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복, 사망과 고통, 저주.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하는 자의 핵심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보면 순종과 불순종으로 복과 사망으로 갈라지죠. 사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전쟁터에서 자기가 자살해 주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순종과 불순종이죠. 요셉과 그 형제들 성경에 이런 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읽되 내가 순종을 전제를 하고 읽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사과에서 예배 잠깐 제가 복습하겠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한다. 그 말은 하나님 받아주신 예배예요. 하나님 받아주신 예배. 하나님 내 예배가 받아주셨으면 이 예배 내가 성공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그 흔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떼우셨고 신약이 지금 있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타치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이건 성공적인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보면 재물보다는 제주의 삶에 더
핵심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 재물만 말하거든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제주의 삶. 우리들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어야 돼요. 내 삶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주일날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내 한 주간의 삶이 선했는가 악했는가, 잘못 살았으면 예배 15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가 하나님과 가로막히지 않게 하는 훈련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사셔야 됩니다. 선하게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사셔야 되는데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굉장히 마귀 역사가 세요. 우리 혈기 하나만 봐도요, 굉장히 마귀 역사가 세단 말이에요. 미혹도 세고. 그래서 굉장한 결단 후에 훈련이 필요하세요. 이것을 성화의 삶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이 성화의 삶이 내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지도록 우리가 예써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육이 계속 죽어지는 거예요. 육은 죄성,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내가 죽어지는 훈련 하셔야 돼요. 죽어지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육으로는 좀 바보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렇지만 영은 굉장히 기쁘고 만족해요. 굉장히 영은 행복해져요. 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굉장히 향상되세요. 예를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막 고성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어때? 바람이 막 불이 더 잘 타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집중력이 향상되어진 사람들은요, 고난 때 더 뜨거워져요. 고난 때 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은 악한 그 삶을 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도망가 버려요.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뭐죠? 주의 일, 헌신,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일과에서 배우셨습니다. 죄를 보십시다. 오가의 죄.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 원죄와 이 자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은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시라 그 말이죠. 인정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한다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으로 나에게 열매가 맺혀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 고통이 내 삶에 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예수 그리스도. 잠깐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어요.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이 세 가지의 직이 예수님 안에 부여됐다는 거죠. 제사장직이다 그 말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제사장에 해당되신 분이 담임 목사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드리셔야 돼요. 뭐라고요? 도덕적으로 숨겨야 되고, 지적으로 더 기뻐해야 되고, 영적으로 더 기뻐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로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가면 그분이 받을 복 나도 같이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자, 제사장직, 예배를 집도하십니다.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피로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직. 제사장은 어디서 성막 안에서 살았어요. 왜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장막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을 계속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왕직.
왕직은 통치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삼직을 가지셨는데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삼직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어요. 나에게 위임하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이 삼직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문과 나와 내 자녀의 모든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대신 엎드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삼직이 나에게 주님이 가시면서 허락하시고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내의 죄 문제, 남편의 죄 문제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알려줘야 돼. 전파해야 돼. 전해줘야 돼. 이걸 우리 나에게 위임하셨어요. 나에게 선지자직을 위임하셨어요. 통치, 다스리자는 거예요. 우리 상황 감정, 마귀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은 이런 것들 다스리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것들, 내 개인 심령 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 다스리는 왕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도 되고 참 인간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가능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의 부분을 표현할 때 주님 이렇게 표현됐어요, 성경에. 근데 어떤 데 보면 인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데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부분이요. 자, 여우도 굴이 있고 산을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의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잠깐 우리가 교재를 보도록 하십시다. 교재는 이대로 그냥 전달하시면 돼요. 혹시 이제 하시다가 전달하다가 내가 공부하다가 의심나고 잘 안 되고 하시면 단톡에서 질문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학습 목표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알게 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사람마다요 자기 이름의 뜻이 있죠. 그죠? 엄마 아빠가 그냥 아래목에서 어떻게 지은 이름 같지만 다 자기 이름의 뜻이 있다는 저는요 세금, 복복, 계집이 금처럼 복이 많은 여자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그리스도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는 많이 계속 말씀이 나온다. 말씀이 반복 나온다. 그거는 중요하다. 그 말이니까 이런 말씀은 가능하시면 외우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재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제 예수님이 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라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누구라 합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시몬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면 베드로가 그냥 신앙 고백했나 보다 잘했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백이 성경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고백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님은 어떡하죠? 요셉 목수 아저씨의 아들이에요. 마리아 아줌마의 아들이에요. 교회 청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청년 마리아와 요셉 아저씨 아들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고백하도록 역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셉 아저씨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 아줌마 아들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 정혼했다. 요셉과 정혼을 했다 그래요. 정혼은 우리나라 말하는 약혼이에요. 약혼인데 우리나라는 약혼과 결혼과 법적인 그 권세가 조금 달라요. 더 약게 약혼이. 근데 거기는 정혼을 하면 약혼도 같아. 법 지유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정혼을 하고 이제 신랑이 집으로 가서 1년 동안 자기들이 살 집을, 처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다시 아내를 데리러 와요. 그래, 처소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와요. 남자분들, 어때요? 내가 약혼녀를 손대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그걸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약혼해서 배가 불러와요. 그럼 어떤 남자가 그 데려오겠어요? 못 데려오죠. 요새부터 마찬가지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만약에 저 여자가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 배가 불러면 이거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걸 죽이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걸 끊어낼 수 있을까? 기분 나쁘면 데려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꿈이 알려주시는 거죠. 데려오는 거 겁내지 말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뒤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저다 그래.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죠. 은혜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은혜를 입으면 우리 육체는 위기예요. 은혜 받기 다 원하시죠? 은혜가 없는데 육체는 위기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리아 그래서 놀라잖아요. 은혜 입은 자는 놀래잖아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거라 그래.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거부하죠. 그때 천사가 계속 설득하죠. 계속 설득하면서 네 친정 엘리사벳 보지 않았냐? 아기 낳을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기 낳을 수 없는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임신해서 지금 6개월 됐잖냐. 계속 마리아를 설득해요. 마리아가 어떻게 계집종이기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원합니다고 받아들이죠. 그때 성령이 그를 덮어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보세요. 곧장 어디로 가죠? 엘리사벳 집을 확인하러 가지 진짠가.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가 올 때 그가 성모인 것을 알고 축복해 주는 것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자, 동정녀, 아직 남자와 관계가 없는 수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아마 특별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감히 죽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을 보고 질문을 해보라 그러면 선악과는 하나님 따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런 질문 나옵니다. 이런 사람 대개 보면 논쟁하자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셨어요.
아셨는데 알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럼 하나님 고약하지 않아요?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면서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변론하고 덤벼요. 이런 사람들을 피하신 게 좋아요. 하나님 아셨어요. 왜? 천상에서 쫓겨난 이 마귀란 놈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괴롭히러 천지창조한 에덴 동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자녀가 살 동안 에덴 동산. 그래서 이 마귀 이놈을 멸해야 돼요.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를 멸해버리려면. 완전히 이걸 박살내고 머리통을 깨버리려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예표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귀 머리통을 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은 너희의 어떡하죠? 발에 상처를 내겠다라고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에 들어있지 않은 용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통 빠르신 분은요, 상가를 공부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영접기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영접기도는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당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이유는 그냥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죠. 끝까지. 돌탕을 우리가 보더라도 어떡하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중간에 이혼하자, 삼혼하자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로 점철된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이거 뭐죠? 인자.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 올렸고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순복음적인 구절이죠. 어떤 사람 하나님 기먹었냐? 왜 이렇게 극성밖에 소리치고 그렇게 극성을 피워 이러죠. 예수님도 심한 통곡, 눈물, 간구 하나님 앞에 올리셔서 응답받으셨어요. 심한 통곡 때로는 필요합니다. 눈물 하갈이 막 다리 뻗고 통곡하고 울고 응답받죠. 우리가 심한 통곡, 눈물의 기도 이런 간구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아가 불통이니까 떠나라. 회개죠. 하나님 앞에 회개. 두 번째, 거듭나라.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천국권 행사돼. 하나님 나에게 양육권이 행사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는데 어떡하죠? 잘 안 돼. 그러니까 성령 받아 그러시잖아요. 세 번째는 성령 받아라.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말씀이 이제 따르는 것들이 되어지는. 이때 이제 나를 따르라 하세요. 이때.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예수 믿고 그냥 가서 막 주의를 한다고 설치다가 자기도 상처받고 교회도 상처 던지고 막 이러죠. 맨 먼저 신앙의 순서는 죄에서 떠나. 거듭나, 그 다음에 성령 받아, 그리고 나를 따르는데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 복음 전파. 그래, 기도, 말씀, 복음 전파 이 3박자가 있어야 돼. 복음 전파가 뭐죠? 사역이요. 사역, 주의 일. 기도, 성경,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이 세 가지 3박자는 매일매일 내 삶에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 믿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한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화의 시간은 각자 이렇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셨던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 내가 손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창자국 찔린 거, 내가 마음에 악한 이런
많은 예수 이름으로 오지 않은 상한 이런 마음들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믿어지면 어떡하죠? 거기서 영적 기도 해주시는 거죠. 자, 영적 기도는 2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2과 세 가지 2과 밑에를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예, 그 다음에 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뭐예요? 책임져 주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 당신이 어떤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아까 6대지, 죄에서 떠나라, 거듭나라, 성령 받아라, 나를 따르는데 말씀과 기도와 사역으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의 기도를 세 가족이 이렇게 있고, 대화 시간을 같이 나누고, 오늘의 기도를 세 가족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의 대화 나눴던데 그 문제를 붙잡고 중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끝나시면 되고, 성경 구절 다 찾아서 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 보도록 하십니다. 죄란 무엇인가? 아니, 죄 우리 했었죠. 그 다음에 믿음 보십시다. 자, 이 믿음을 보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 자,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다. 믿음을 보면 천성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건 뭐죠? 처음에 이제 천성적인 믿음을 갖고 대개 오시거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먹여줄 때가 믿음이 더 좋아져요? 안 먹여줄 때가 좋아요? 먹여줄 때. 천성적인 믿음, 식욕, 성욕이요. 식욕과, 성욕. 또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식욕, 성욕. 이게 천성적인 믿음이요. 천성적인 믿음으로 세 가족들 접근해와요. 또 장사하는 자신분들은 손도수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천성적인 믿음으로 저게 접근해 오시는데, 천성적인 믿음을 복음적인 믿음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교회 계속 나와도 예수 믿어도 별 효용이 없네 그러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빨리 이런 사람은 제자 양육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들이 복음적 믿음을 바꾸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으니까 천성적인 믿음 나는 이제 벗어났어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 회식학교 와서 성도들이 훨씬 많이 와요. 그런데 뭐 헌신하고 봉사할 게 있어 그럼 들어와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천성적인 믿음이 아직 덜 빠져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성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이거는 배워서 하는 믿음이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거 배워서 알아요. 내가 은행에다 저축해 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원금과 이자 어느 때 뺄 수 있어. 이건 모두 다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배워서 하는 믿음이에요. 되게 이제 배워서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본주의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다수결을 합시다. 세상 것을 갖고 들어와서, 다수결이 아니에요. 세상 걸 갖고 들어와서 배워서 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교회가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는 교회, 이성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적인 믿음을 바꿔줘야 돼요. 감정적으로, 감정적, 특별히 다혈기질의 사람들을 보면, 기분 좀 하늘의 별도 따다가 주 앞에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기분 나쁘면, 나 안에 집어던져버려. 사명이고 뭐고 다 집어던져. 나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자빠져버리는데요. 이 감정만 건들면 이거는 끝이야. 감정만 건드리면, 이거는 끝. 이렇게 되어져요. 이 감정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감정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어떤 사람은 환경 따라서 신앙이 올라갈 때 잘 되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시향 환경이 힘들어지면 떨어져요. 환경 따라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음성 따라 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믿음의 소유자는, 자아가 굉장히 강하세요. 특별히 이제 세가족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중직자들이 문제예요. 중직자들이 자기 자아가 강해. 자기 자아가 뭐죠? 자아가 무엇보다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게 강하신 분들. 아주 드러나지 않고 골치 아픈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 자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 교회가 분이 안 돼요.
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왜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돼? 생각하니까 목사님 메시지가 약해. 야, 이 목사님 갖고는 교회가 부흥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전 목사님을 쫓아내야 되겠어. 내가 십자가 지고 목사님을 몰아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믿음의 소유자들. 많은 외아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다 못 드려요. 이 자기 믿음의 소유자들, 예, 체크하셔서 정말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믿음, 예,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사역이 있어야 겸손하게 성경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귀적인 믿음은 그냥 드러나죠. 거꾸로요. 교회 금식합시다. 저는 배 던지게 먹어. 교회는 이렇게 부대찌는 머리 싸매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이게 자기적인, 마귀적인 믿음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적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적인 믿음이 뭐예요? 성경 66권대로 믿는 성경이, 신앙이에요. 네, 66권대로. 이대로 믿으면 이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깨알같이 66권에 대한 거 어떻게 다 알아? 몰라서도 못해요. 예, 66권을. 그러면 이 66권을 집약해서, 예, 제가 핵심만 오늘 알려드립니다. 자, 66권에 집약되는 최고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따져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건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 1번부터 5번 믿음에 해당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1번부터 5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물론 기도 내가 해서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오면 좋은데 아무리 기도에 사인이 안 올 때 있거든요. 이게 뭘까? 그때는 여기다 대보는 거예요. 아, 이 사건이,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나? 안 되나? 영광이 안 되면 과감하게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우지 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나? 영광이 안 되나? 영광이 돼야 하나님 뜻이, 영광이 안 되면 멈춰야 돼. 그거는 뭐예요? 불순종. 내가 악을 선택해서 내가 사망과 저주로 가기 때문에 빨리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따져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최대의 소원이 영혼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값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권이에요. 영혼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해. 구역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 교회 성장에 유익되지 않다. 구역 성장에 유익되지 않다. 이거는 뭐예요? 마귀적이거나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짓거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유익한 것만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영혼 구원에 이런 소리 하면 이런 짓 하면은 새가족들이 상처 입고 시험 들어갔다. 이거는 1번부터 5번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감히 영혼 구원에 교회 성장에 유익하지 않은 소리, 교회 성장에 유익하지 않은 행동, 교회 성장에 유익하지 않은 사건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단소리 하지 말고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고통이 들어올 징조야. 죽을 징조라고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환경이 죽고 내 자식이 죽어가는 이런 짓거리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영혼 구원에 유익한 것만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는 마귀의 공격 유료가 주의 종들이에요. 평신도 100명을 쓰러뜨린 것보다 주의 종 하나 쓰러뜨리면 마귀는 더 기뻐해요. 그래서 주의 종의 목회 의욕을 상승시켜드리는 것이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얼마나 목회 의욕을 다운시켜 정말 못해 먹겠다. 가서 쌀장수나 할까? 복덕방 아저씨나 할까?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1번부터 5번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힘을 얻고 정말 더 열심히 사역해야지. 더 열심히 양들을 돌봐야지. 더 열심히 메시지를 준비해야지. 더 열심히 내가 엎드려야지. 이게 복음적인 믿음이요. 주의 종을 어떡하나 살리는 쪽으로, 주의 종이 어떡하나 힘을 북돋아주는 쪽으로 가셔야 이게 복음적인 믿음이요. 주의 종을 갈구고 그냥 괴롭히고 이건 망쳐두는 일이야. 절대로 하시면 안 돼. 1번부터 5번 믿음은 미성숙한 믿음이야. 어린아이 믿음이고 사탄적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믿음이고 복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철저하게 성기롭고 종도로 오셨고 당신은 죽고 다른 사람 살기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거리가 내 입장인가 타인의 입장인가, 내 입장인가 딴 사람의 입장인가를 살펴봐야 철저하게 타인의 입장이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타인의 입장. 예, 내 입장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 내 입장이면 1번부터 5번 믿음. 타인의 입장. 상대의 입장. 예,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란 말이야.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목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 예, 이게 복음적인 믿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모르려도 이거는 머리에다가 넣으세요. 가슴에다 넣으세요. 거기다 기록에 남기세요. 이게 이제 다 기록하기가 힘들면 사진 찍었다가 나중에, 사진 찍었다가 나중에 필기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내가 다시 양육할 때 이거는 정말로 중요해. 이것만 잘 때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야. 이것만 잘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야. 이것만 잘 때도 복 받고 살아. 찌질이처럼 그렇게 안 살아. 환란 없이 살아. 예. 왜냐면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복 받게 돼 있어.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이라고. 아무리 죽이려고 엎으려고 그래도 요셉 보세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께 영광 되나 안 되나? 영혼벌이 유익하나 안 하나? 주의 종이 기뻐하나 안 하나? 예, 내 입장인가 타인 입장인가? 이런 예를 들자면 밤의 새도 다 못해드려요. 제가 목회 47년 동안 올 때 무슨 일은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다 별께서 다 경험해왔죠. 자, 이거는 꼭 어디다 가슴에 새기세요. 가슴에. 복음적인 믿음.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믿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여기는 교재대로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세요. 교재대로만. 예.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요. 자, 교재대로 그냥 읽고 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5번에 보면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사용해 먹는 거. 예, 그 다음에 이 마음밭이 잘못된 밭, 결실치 못하는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것은 결실까지는 못 가. 예, 어디 결실까지 못 간다 그러면 천국까지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어디만 가? 예, 옥토만. 옥토는 여기 보면 뭐죠? 인내.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와. 인내. 오래 참아. 그러니까 믿음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려면 오래 잘 참으셔야 돼. 9번 참다 10번째 못 참으면 꽝이야. 잘 참으셔야 돼. 길가밭은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탱글탱글 말씀이 안 들어가는 밭들이 있어요. 설교해보면 알아요. 들어가지가 않아. 탱탱 말씀이 튀어나와. 요 길가밭이요. 예수 믿고 막 좋아서 펄펄 뛰다가 뭐 요만한 시험거리에 있으면 자빠져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런 거 가시밭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의 환난, 안에서의 환난. 이건 뭐죠? 길가밭? 아니, 돌짝밭, 가시밭이야. 밖에 환난, 안에 환난. 못 이겨내는 밭들. 인내하지 못하는 밭들. 우리는 내가 뭐예요? 오직 무엇으로? 인내로. 이게 우리가 무슨 밭? 옥토밭 되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대화 시간 잠깐 보실까? 예수를 영접하시고 믿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살아?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돼. 예습관 버리셔야 돼. 좀 변화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 현실에 좀 충실하셔야 돼. 이제는 긍정적으로 사셔야 돼. 저도 기질 자체가 우울기질이기 때문에 나쁜 걸 먼저 봐요. 온전치 않은 거, 완벽주의 기질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것만 왜 저러고 살아? 이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거, 칭찬거리, 다혈 기질들은 칭찬거리 좋은 걸 먼저 봐요. 그러나, 어떡하죠? 저는 담즙 기질에다가 우울 기질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돼. 완벽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는 거죠. 또 그런 사람 보면 저거 왜 저래? 잘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것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기질이에요. 나도 피곤하고 나를 상대하는 다른 사람도 피곤하고 그렇지만 어떡하죠?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장점은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굴러가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연료형이거든. 자기는 고단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산다는 걸 할 정도로 이런 기질이에요. 헌신적인 기질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 다 우울 기질이잖아요. 예. 주의할 것은 이단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쯤 되면 이제 막 배우고 싶고 성경 공부 더 하고 싶고 하다가 이단에 푹 빠져요. 이단 굉장히 이단 조심시켜 주셔야 돼요. 이단. 우리가 기초과정을 공부하면 이단에 속지 않을 만큼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6번을 또 공부하다 보면 또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겠다 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거듭난 생활이란 무엇인가? 거듭난 생활이란 무엇인가? 8과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 그 말은 제가 일과를 공부할 때 말씀드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처음에 산영, 생명을 부어주셔서 산영으로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산영이 너 다른 건 다 가져. 임의로 다 가져. 내가 만들어낸 에덴 동산 모든 거 다 가져. 그런데 뭐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 안 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그런데 얼마나 인간이 아리꾸리해. 가지란 거 하나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지만한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못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거죠.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죠? 관계 단절이 돼.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지니까 어떻게 하시성을 달고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니까 두 번째 2인자 마시성을 가진 자가 와서 점령해 불잖아요. 혹시 마시성 가진 사람? 마음 상하지 마세요. 이거 마태 마시고 이거는 마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 너무 고통스럽고 막 노력을 해봐도 안 되고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을 고린도 4장 15절 보면 살려주는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을 내가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내가 내 믿음으로 지켜서 천국 문턱까지 가야 돼. 근데 가다 보면 어떻게 여러 가지 환난, 비파, 고난, 내 인간의 한계를 지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 믿음을 놔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지. 모세가 그러잖아. 이름이 지워진다. 이름이 흐려진다. 내가 호적에 내 자식을 낳아서 올렸는데 어떻게 이게 세상에서 지워질 수 있잖아. 죽으면 지워지잖아. 똑같은 세상살이의 모든 것이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실체를 보는 거야. 아,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었는데 지워질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내 자녀들 남편 다 구원시켜서 이름 올려놨어요. 같이 이름 올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죽었어. 근데 이것들이 살다가 고단하고 힘들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놔버리고 천국에 못 올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장치를. 그래서 그 장치를 해놓고 내가 죽어야 돼. 그 장치를 반드시 해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장치가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주님께서 부활하실 첫 마디가 성령 받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마지막 마디가 성령 받아.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내가 죽었다가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뭔 말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말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 제일 먼저 뭔 말 하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으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장로에서 교회 나갈 때 성령 받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 에베소 교회 가서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 우리 성령 있다는 소리도 안 들어봤는데요. 이러잖아. 아볼로는 성령에 능하지만 요한의 물세례만 알지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불세례는 몰랐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고린도후서 1장 2절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내가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 보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권을 보증하신 거라면 보증, 예, 인쳤다.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 찍어, 보증 도장 찍으신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고 내가 양육했으면 성령 받는 데까지.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곳곳에 보면 성령 받은 그곳에 예, 방언을 그들이 하게 돼요. 방언은 하나님 높음을 들으니라. 예, 각국의 예, 처음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놀래잖아요. 저들 무식한 아이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말을 저희들이 할 수 있어? 예. 자, 천국의 각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성령 내릴 때는 각국의 그들의 그 말을 그들이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천국의 언어로 하는데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방언도 보면 표적 방언이 있고 은사 방언이 있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표적 방언이든 은사 방언이든 예,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말이 언어가 막 터질 때 처음부터 유창하나요? 아니요. 엄마 먼저 한 놈, 아빠 먼저 한 놈, 맘마 먼저 한 단어밖에 못해요. 그래도 그들이 예, 엄마 해도 엄마 속에 뭐죠? 기저귀 갈아주세요. 배고파요. 몸이 아파요. 다 배운대. 그러니까 표적방언 어쩌다 랄랄라 쭈쭈쭈 또또또 이거 하면 창피해갖고 안 해요. 그러면 계속 표적방언밖에 못해. 한 단어만 해도 계속 하다 보면 유창하게 언어가 확장되는 거예요. 은사방언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장되었던 그 방언들이 또 때로는 바뀌죠. 마귀에게 이 비밀이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만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마귀에게 누설이 되면 바꿔주셔. 방언이 바뀌어. 그러면서 나중에는 통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거듭났어. 그러면 반드시 성령 받는 데까지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거듭났으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양육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함께 교회 모든 봉사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있고 예, 같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면 예, 하자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깐 보도록 하십시다. 거듭남이란 예, 학습 목표 먼저 봅시다.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거듭난 생활이 말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예, 영적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러나 세상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심. 우리 한번 구역장님이 그래요. 이제 구역 설교를 처음 해요. 구역장을 처음 세우면 구역 설교를 할 때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걱정 마. 한 두 번, 세 번쯤 같이 가줘서 이제 내가 해주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 그리고 이제 계속 의지를 해. 그럼 내가 연락 없이 갑자기 딱 끝나고 그래도 네가 해보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연락 없이 갑자기 내가 숨어버려. 그러면 어떡하겠어. 구역 식구들 앞에서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길에서 땀을 뻘뻘리고 한 번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 그럴 때일수록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 재미를 알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그러면 이거 한 번은 그러더라. 왜 이렇게 한 주간이 빨리 와요? 구역 설교 해야 되는데. 영적 근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예,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예,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어떡하죠? 기다려진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도 있고 하나님께 도와줘. 자기가 구역설을 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감격한데 자기가 했나? 자기 하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지. 예,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적 근심은 많이 할수록 좋으세요. 영적 근심 많이 끌어안으세요. 왜 하필 나야 하시지 말고 많이 끌어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자,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 받은 게 뭐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예. 구원 받은 증거가 뭐냐고 할 말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나면, 예, 확신이 오는 거죠. 이대 출신의 의사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데 이제, 재개발하는 지역만 다니면서 이렇게 맨날
사서 한 2, 3년 살고 또 팔고 이렇게 재테크 하는 사람인데 정말 신앙이 잘 안 자라서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옆에 교회를 갔는데 뭐 세상적으로 그 정도고 뭐 순복음교사 하다가 집사를 줬나 봐. 너무 부담이 돼서 신방 오는 거 피해 다니는 사람 신방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 방으로 나만 들어오래. 그래서 갔더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떡하니? 예수님도 안 믿어지는데 정말 집사를 줬으면 어떡하니? 그래도 정직한 여자이기 때문에 깨끗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걱정 마라. 그 극히 정상이다. 야,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너 안 믿어지는 정상이야. 극히 정상이야. 이건 영적이기 때문에 믿어진다 한 사람 다 거짓말쟁이야. 걱정 말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성령 주세요. 기도만 해라. 그랬는데 어느 날 울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진짜 하나님 계시네요.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요. 예,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가 성령 받으면 이게 자동으로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양육을 하셔야 되고, 예, 거듭난 것들은, 예, 이렇게 그의 영과 혼과 육이 자기가 거듭난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보증하실 때, 이러한 구원의 확신의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걸 봐요. 자, 거듭난 자의 생활은 어떡하죠? 자, 내가 죄인이야. 거듭난 사람 내가 죄인이야. 근데 거듭나지 않은 거듭났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네가 죄인이야. 남편이 잘못이고 자식이 잘못이고 목사가 잘못이고 구역장이 잘못이야. 나는 의로워. 이거는 아직 거듭났다고 착각하고는 사람들이야. 진짜 거듭난 사람 다 내 죄야.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그를 섬기지 못하고 그를 비례하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한 내 죄야. 이거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야. 내 탓이야. 천주교인들 그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데 내 탓이야. 내 탓인 거야. 내 탓이야. 주님 뭐라 하시죠?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러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한 몸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어떡하죠?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야. 진실하게 사과하는 거야. 진실하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이게 거듭난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너 때문에 아직 나 거듭나지 않았어요. 내가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내 죄지, 내 탓이지.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해서 미안해.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기를 한번 진짜 해보세요.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사는가? 진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예.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지.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 예, 가로서 한번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구원파들은 한번 거듭났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죠. 가짜예요. 내가 자백해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은 내 몫이야. 이 구원파들이 이 구절을 들이대면 도망가. 가짜야. 그것들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데 한번 구원받았으면 내 자식이 감옥 간다고 내 자식이 아니고 대통령 내 자식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예, 모든 죄를 내가 자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백했으면 또 주일날 가서 잘못했다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잘못했다 예수 믿는 걸 좋겠다 이렇게 빈정거리죠. 예,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이제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면 죄에 대한 적개심, 죄를 미워하셔야 돼. 죄 옆에 안 가셔야 돼. 그리고 죄를 피하셔야 돼. 죄를 피했는데도 내가 당했으면 또 빨리 와서 고백하셔야 돼. 이게 반복 우리가 되셔야 되는 거야. 혈기도요.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거 혈기가 내 건 줄 알고 평생 내 인격인 줄 알고 보듬고 살았고 내 성품인 줄 알고 내가 안고 살았는데 예, 그 반복 실패하세요. 그러면 그때 또 고백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하나님 힘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혈기가 다스려지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뭐 매주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기도고 세리의 기도, 창기의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
남자 중에 제일 핫바리가 셀이요. 여자 중에 제일 핫바리 인생이 창기요.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야 하나님 사랑을 입으십니다. 낮은 자리 내려가면 화가 나죠. 교회에서 화가 나시죠? 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 삶을 산다. 그 말은 뭐죠? 예, 변질되지 않은 창조 원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 원형이 회복되는 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한다. 로마서 12장 1절. 예,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는 동물 갖다가 제물을 갖다 산제사 드렸죠. 그럼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산제사 드리는 거죠? 내 몸을, 내 재능을, 내 시간을, 예, 내 육체를, 나의 가정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나의 물질을, 모든 걸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당하는 것, 쓰임당하는 것, 이게 산제사 드리는 헌신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사용하소서.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하고서 피하죠. 생각해 볼게, 기도해 볼 거고 한 사람 치고 순종하는 것들 못 봤어. 불순종하려고 하는 핑계거리들이야.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못할 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방어하지 못할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시면, 믿음 안에 들어오시면, 예,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지치지 마세요. 믿음 안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지나는 나그네에게 찬물 한 그릇 준 것도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땅에서 기름진 보고 하늘에서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되돌아오기 때문에 절대 아끼지 말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나를 사용하시다 하면은 감격해서 아멘 아멘 하고 뛰어드셔야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서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예, 대화의 시간. 거듭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 뭐가 어렵냐? 예, 물어보세요. 세상적인 유익을 버리지 못한, 예를 들어서 장사가 주일날 문 닫아. 세상적인 손해보잖아. 이런 데서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자꾸 내가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예습과 내 버릇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갈등일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내 언어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 또 성도들과 내가 동질화가 되지 않고 나 혼자 겉돌 때, 가정의 화목이 자꾸 깨질 때, 이때 우리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 있으세요. 누구든지 다 겪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들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시며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던 걸 오직 감사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봤던 거 긍정적으로 보도록 애써 보세요. 불순종하던 거 무조건 즉시 순종, 절대 순종하시고 소극적 삶이 좀 적극적 삶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받았던 사랑이 주는 사람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꿔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예,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영혼권에 유익하고 주의 종을 돕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에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사시도록, 내 삶을 거듭난 후니까 이제 내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초편을 완성했습니다. 기초편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예, 9과 10과 11과 또 성경 찾아서 예습해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시고 의심나고 질문할 거 있으면 단톡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아직 사역 현장에 모두 나가시지 않은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이 강의의 수준을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가, 내려야 되는가, 그거 알려고 제가 여쭸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사역 현장에 아직, 예, 계획하고 계시지만, 예, 나가시지 않고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샬롬 하시기 부탁드립니다.